지금 젊은 20대 청년들을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MZ 세대와 이 부모들 간의 이런 세대와는 엄청난 세대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소통의 부재 때문인 것이죠. 세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항상 이 부모와 그리고 이 자녀들 간에 이런 소통이 원활합니다.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그런 생각들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런 오해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다른 것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니까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소통이 없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니까요, 자꾸만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오해가 쌓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요,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라가 그냥 절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수 혹은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요, 서로 그냥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러한 편 가르기가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요, 오로지 보수냐 진보냐 이 두 가지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람을 이러한 기준으로만 평가를 한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요, 한국 교회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때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만이요,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열쇠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이 상황에 한국 교회들마저 하나 되지 못하고요, 나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 것처럼요, 그렇게 한국교회도 나뉘어서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앞장서서 정치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정치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상 정치하라고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의 목적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만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이루며 존재하라라고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요, 정치적인 보수 그리고 진보로 나뉘어서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로까지 이어져서요, 서로 정죄를 하면서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싸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실족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한 영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에 있어서는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 때문에 분열되고 분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이때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요, 나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으면요,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위기,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인 것이고요, 세례도 하나인 것이고요, 성령도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도 모두가 다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이 일어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큰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동족 간의 전쟁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잘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그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요,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들이 요구하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차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었고요.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대신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너희는 가장 선봉장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나야지만 그 땅으로, 너희가 받은 그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그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복 전쟁의 이 모든 임무를 멋지게 완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들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렇게 순조롭게 다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만든 것이죠. 이 제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의 장소, 제단은요 오직 이 실로의 성막에 있는 그 앞에 세워둔 제단만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일한 제단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과 같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불량자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는데 성전을 파괴하는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요,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과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며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자 하면요 오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요 자꾸만 이 오해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색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향기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으로 힘을 한번 키워서 모든 이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방법이 맞다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이요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오해를 받고 박해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서, 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만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피팍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만이 구원과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오해를 받더라도 참고 견디며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이 십자가의 길만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단 동편 땅에 있던 이 지파 사람들이요, 자,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이 소식을요,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듣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실로 지방의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제단, 유일한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당장에 가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쳐서 멸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전쟁 영웅이었던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요, 지파의 천부장급 대표들을 뽑아서요, 그들을 보내서 한번 진상을 조사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식만 듣고서 분노를 했고요,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곧 분노를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그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보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요, 요단 동쪽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처음에 판단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다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끔찍한 이런 오점이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여러 가지 흑 역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과 중세의 마녀 사냥이 그러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슬람교 세력과 그리고 유럽의 이 그리스도교 세력 사이에 일어난 쌍방 간의 그런 분쟁과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 신념,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런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이 된 것이죠. 교회가 영혼 구원하라고 세워졌는데요,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요,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마녀 사냥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법적인 그런 요인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 종교적인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런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단을 박멸하자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적 열망 때문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런 무고한 생명들을 죽게 만드는 마녀 사냥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처럼요, 조금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자 했다면요,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 확신, 맹신, 이런 것들을요,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요, 겸손히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교단 수가 310개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도요, 예수교 장로회, 예장 교단에 속한 교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 수가 263개로 전체의 85%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교단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교리 그리고 다른 교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교단의 교리와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독립을 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가요, 기존 교단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와서 자신의 그런 스스로 어떤 새로운 교단을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교단이 많아진 것일까요? 아마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확신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이런 교단의 구분, 교단의 차이, 교리의 조금 다른 부분, 이런 교회법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이런 구분도 없이 그냥 하나의 한국교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맹신과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그 의견을 겸손히 경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맞다가 아니고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항상 겸손한 이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구원의 진리는,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그 믿음은 하나다라는 이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진리와 믿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고 진리는 오직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비느하스와 각 지파 대표단이 이 동쪽 지파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요, 알아본 결과, 자,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오해였구나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이 요단 동쪽 사람들이 큰 제단을 만든 것은요, 어떤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이 요단 강 때문에 이 가나안 본토와 그리고 요단 동쪽 이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같은 나라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단,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을 똑같이 본떠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자, 우리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들이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그런 간절한 뜻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큰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은요, 오해를 풀게 되었고요, 그들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요, 동쪽에서는 서쪽이 자신들을 잊을까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서쪽은요, 동쪽이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이제 이 경청을 통해서 오해를 풀게 되었고요,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승천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그런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성령이 오시기만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들만을 바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순절이 드디어 되었고요, 그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요, 이제 믿는 자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다시금 회복과 부흥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요,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방법, 문화적인 방법, 교육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충성하는 그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타락했던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서로 다를 수도 없고요, 서로 나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요, 처음에 같은 예수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요, 다를 이 끝단 해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자꾸만 이단처럼 달라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네 편 내 편,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는커녕 정치적인 이념, 의견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정죄를 하고요, 싸워서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의견을 항상 겸손히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신앙 외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신실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그 다름과 또한 교단의 다름과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지키면서 힘써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또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한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